넘치는 유익, 화평, 기쁨, 소망. 제가 요즘에 스마트워치라고 시계를 하나 차고 삽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그 유명한 사과 그림이 그려있는 A사 것도 아니고요, 또 S사도 아닙니다. 이 시계 이름이 뭐냐면 9988 손목 닥터 시계입니다. 9988, 연세 드신 분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50세 이상 서울 시민에게 운동 좀 하라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7개월 동안 임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차고서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운동을 매일 합니다. 아침에 수영하고 또 저녁 때는 걷기 운동하고, 그렇게 이제 아픈 후에 한 7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왜 하냐면 건강에 유익해서 합니다. 건강에 좋아서 합니다. 일단 건강으로 하면 걷기를 하게 되면 폐활량이 좋아져서 또 건강이 좋고요. 또 근육이 또 강화돼서 또 좋고, 또 스트레스 풀리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 운동에서 유익을 나열하면 한두 끝도 없죠. 그런 동시에 요즘엔 또 스마트 이 시계를 차고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또 유익이 있더라고요.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를 얘가 알려주고요. 또 얼마나 내 칼로리가 소비됐는지도 알려주고, 또 스트레스 지수까지 알려줘요. 마음까지 다스리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차면서 또 유익한 게 뭐냐면 이걸 차고 운동을 하면 돈을 준대요. 그래서 7개월 동안 그 목표량을 달성하면 최고 10만 원을 준답니다. 어디서?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목표량만 정하면 보통 400원, 500원을 벌고 있더라고요. 물론 서울 페이로 해준대요. 현금 주는 건 아닌데 보통 제가 하루에 운동을 하면 400원, 500원을 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아서 제가 이걸 차고 날마다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아무런 유익도 없고 내게 도움이 안 된다면 운동 안 하죠. 이걸 차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안 차죠. 사실 이게 좀 답답하거든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좋은 계절에 이 좋은 교회에 오셨어요. 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은 무슨 유익을 보려고 여기 오셨냐는 거죠. 아니, 뭐가 좋아서 주일마다 여기 오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아줌마 왜 일요일마다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왜 교회 가는 거야? 뭐가 좋아?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동안 대답을 하셨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뭘 봤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세상의 주로 믿으면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 죄 없다 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게 그동안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바쁘고 힘든 인생 여정입니다. 그 길 가는 데서 손해보는 일은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유익이 되는 일을 하세요. 그렇다면 오늘도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유익을 여러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익에 앞서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유익 앞에 설 수 있는지, 또 서게 됐는지, 그런 내용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자, 로마서 5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가 접속사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그 앞에 있던 이야기의 원인과 근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원인이 되었고 근거가 돼서 이런 결과로서 이런 얘기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게 그러므로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저 위에 스크린에 있는 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죄사함, 칭의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데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죄가 없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데 그 받아들여진 이후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의 의미예요. 그러면 질문을 또 한 번 하셔야 돼.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익이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좋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봤던 로마서 1장부터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다 죄인이야. 죄인은 용서받지 못하면 형벌을 받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야 하면서 왜 의롭게 되어야 되는지, 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한 동시에 그럼 어떻게 받죠? 라는 질문 앞에 죄 용서는 의롭게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그 방법을 알려준 게 1장부터 4장까지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5장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세상의 주로 내 인생의 개인적인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의롭다 여김 받은 후에 이런 결과들이 있어. 그런데 알아? 그 결과 좋은 거야. 그 결과가 유익한 거야. 그 얘기를 5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혹시나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큰 유익을 모르겠어, 즐거움을 모르겠어, 행복함을 모르겠어, 그런 분은 오늘 말씀 잘 드셔야 돼. 여러분 귀한 시간 내고 있잖아요. 귀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와 이런 유익이 있구나, 와 이런 즐거움이 있네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이 알려줄 거예요.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분단 국가입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 남과 북이 지금 갈라서서 분단된 자체가 뭐냐 아니라 적대 국가입니다. 주적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휴전 상태긴 하지만 여전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 때문에 바로 늘 우리는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쟁 나면 큰일 나는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대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화해가 안 돼가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려면요 저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건 뭐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가 되려면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서로 화해하는 과정이 동반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화해해서 통일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요? 두려움이, 긴장이, 불안이 없어져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핵 문제 걱정하지 않고 출근할 수 있어요. 마음 놓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화해가 이루어지면. 반대로 말하면 남과 북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일이 안 되면 끝까지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소비적인 이런 상태 속에서 계속 긴장감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가 깨진 거예요. 돈이 없어 불안하기도 하고 힘이 없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우리로 하여금 잠 못 자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 관계에 틀어졌을 때. 근데 틀어진 정도가 아니라 적개심이 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때 정말 인생이 힘들어요. 그때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 건 둘째치고 속에서 분노가 막 올라와. 화가 막 올라와. 그 사람이 더 미워져.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 일을 해도 재미가 없어. 왜? 그 깨진 관계가 해결이 안 돼서. 화해가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화평이 깨진 적대적인 관계는 불안과 분노, 마음의 고통을 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아야 할 이 인간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서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지간, 본질상 진노,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요, 그냥 돈이 있어도 불안해, 권력을 가져도 불안해, 많이 먹어도 불안해, 친구가 많아도 불안해, 인기를 얻어도 불안해, 인정을 받아도 불안해. 그래서 여러분, 인기 절정인 사람이 자살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삶의 평안을 제공하는 그 평안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분리됐을 뿐 아니라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 날 한 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야 그렇죠, 그냥 안 보면 그만이야. 저 친구 적대적인 원수지간이 할 때도 안 보면 그만이야.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안 보면 어떤 해결돼. 그리고 영원히 안 보면 서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세요. 적대적인 사람들도 적대적인 하지만 적대적으로 무력을 행동하든지 너 못됐다고 막 해코지 안 하세요. 단지 적대적인 하지만 빨리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 난 널 용서할 마음을 다 갖고 있고 용서할 준비를 다 해놨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느 순간 기다리다가 기다림이 끝나는 시간이 있어. 그것을 우리는 주의 날, 마지막 날, 주의 심판의 날, 치유의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면 그 심판의 날, 심판 자리에 서가지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자리에 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물,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된 상태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바쁜 일도 있고 수많은 놀라운 업적을 쌓는 사람이 인정받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 애쓰려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가 안 되면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죄 있는 자로 여기지 않고 의로운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화해가 일어나면 바로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평안이 따라와요. 우리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게 뭐라고요?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적대적인 관계면 불안하고 편하지가 않아. 편하지 않은 게 불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순간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라고요? 평안이야.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다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친구야, 친구 이리 와봐. 야, 예수 믿기 좋더라. 사실 내 사업 문제 해결된 건 아니야. 내 아내 아픈 거 치유받은 건 아니야. 근데 예수 믿으니까 왠지 내 마음이 편안해. 이상해. 상황이 크게 바뀐 건 없어. 근데 마음이 평안해, 이상해. 그런 표현을 여러분도 하셨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됐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길 때 가장 먼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말미암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린 거 뭡니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쭈삣쭈삣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른 척하지 말고, 하나님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살아.
하나님과 그 평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괜찮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도 돼.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결과야.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유익이야. 그러니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 라고 1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면, 따라가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립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은혜에 들어갔다는 단어예요. 은혜에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께서 어디 극장을 가고 싶어 그러면 티켓을 받잖아요. 티켓을 내잖아요. 그걸 보여주면 허락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이미지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아까는 화해 상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는 끝났어. 적대적인 관계가 끝났다고 거기 서 있으면 큰 유익은 없어요. 단지 싸움을 안 할 거야 하는 평안은 있지만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던 건 화해가 돼서 평안한 상태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그분 앞에 가서 그분과 함께 얘기하고 그분과 함께 소통하고 그분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하고 친밀하게 누리면 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어저께 말이야 청와대 갔다 왔어. 거기 내 친구가 있거든. 알고 봤더니 그냥 뭐 비서관 끝밖에 안 돼. 근데도 자랑을 한다니까. 더 나가서 나 대통령이 시계 받았어. 자랑을 한다니까. 왜 자랑할까요? 나 이런 힘 있는 사람하고 가까워. 나 이 힘 있는 사람 내 친구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덕을 볼 수 있는 존재야. 너 필요한 것은 나한테 말해.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친구에게 전화하면 민원이 해결돼.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다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과 날마다 그냥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이 계신 그 방에 마음대로 들락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들은 아버지 방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살아갈 나 존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자격을 갖고 날마다 그 왕실에 왕이 있는 곳을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서 친밀한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 뭐라고요? 친밀한 자격,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가까이 가. 친밀하게 살아. 친밀한 그 왕을 자랑해. 어려움이 있으면 부탁해. 그런 유익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고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이 이게. 이건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분과 날마다 대면을 하며 그분께 나가 내 필요를 말하며 그분의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자원을 내가 누리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유익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이 내 삶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결과야 라고 오늘 5장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한 간증을 하나 읽었는데 아주 짤막한 간증이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 노숙자였습니다. 저는 마약을 했고 그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저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는 집을 갖고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최근 읽었던 어떤 간증의 내용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노숙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마약을 했던, 마약으로 한 날 한 날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으로 보면 희망 없던 인생입니다. 저희 마약쟁이야. 쟤 끝났어. 쟤는 안 돼. 그렇게 조롱받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감옥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난 다음에 제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저는 노숙자에서 집주인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갑니다. 엄청난 예수 믿고 변화된 근데 저는 그보다 더 감사하며 사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온 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그분 앞에 날마다 그분을 만나시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런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친밀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실제로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이 뭘까요? 따를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우리 함께 3절 있습니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 자체는 절대로 기쁜 일 아니에요. 환난은 절대로 질진 일이 아니라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합니다. 환난을 즐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역시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 역시 환난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이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산단다. 이거 굉장히 위기야. 사람들은 고난 앞에 다 쓰러져. 고난 앞에 남 탓해. 고난 앞에 원망해. 고난 앞에 불평해. 왜 나만 이러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 근데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여긴 자들은 환난 중에도 꿋꿋하게 살아가. 아니, 즐겁게 살아가.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유익 중에 하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했더니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째는 인내를 주는다. 인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걸 인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인내를 강화시키고 이 오래 참을 더 깊이 하려면요,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 인내심이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집중해서 계속 나가도록 하는 힘이 인내예요. 이 목표가 있으면 목표까지 계속 나가게 하는 게 인내예요. 세상은 나로 하여금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과 나를 넘어뜨리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목표를 바라면서 끝까지 참고 가는 게 인내예요. 근데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깊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인내의 맛을 알려면 이 고난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단을 낳는 연단. 연단은 뭐냐면 그야말로 풀물에 철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거 나오는 겁니다. 연단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듬어져가지고 전의 것보다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변화되는 걸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이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에서는 성품으로 의역화해서 소개도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 여겨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여긴 게 아니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것이지 내가 진짜 100%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 속에 죄가 하나도 없었고 의로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의로워졌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죄 짓고 사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로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게 여겨졌으니 이제 그런 줄 알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걸 쉽게 말하면 예수를 닮아가며 사는 거야. 신학적으로 보면 성화라고 그래. 의롭게 되면 의롭게 된 게 아니고 그건 죽었다 해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의를 대신 다 해놓으셨어. 그러니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너는 의롭게 됐으니 이제 오늘부터 의롭게 살아. 그게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예수를 닮아가는 게 뭔지?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성품대로 사는 거야. 예수의 성품은 온유해. 예수의 성품은 사랑이 넘쳐. 예수의 성품은 오래 참으셔. 예수의 성품은 자비가 있으셔. 예수의 성품은 신실하셔. 그런 것을 네 삶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더 깊이 해 나가야 돼. 근데 알아? 그게 고난 중에 이루어진다고. 편하면 말이야 자기가 주인 줄 알고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사람이라는 게 더 악해져 이상해. 고난을 통해 봐야 내 성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내 태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깨닫게 돼. 그래서 고난을 통하면 사람이 겸손해져. 사람이 부드러워져. 사람의 수용력이 깊어져. 그래서 고난이 처음에는 보기에는 힘들어도 고난을 통과하면 유익이 돼. 이게 바로 연단이란 의미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5분짜리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이 간증은 4년 5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했던 간증입니다. 우리 성전이 건축되고 처음으로 이 예배당에서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제가 했던 간증입니다. 그 당시 저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고 이제 교회는 퇴원을 해가지고 4층에서 있을 때인데 그때 주일날 오시게 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전혀 상황은 아니야. 그런데도 제가 준비해서 나와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했던 얘기를 5분을 제가 편집했어요. 우리는 지금 기적의 네네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화면을 보지 마시고 들으시면 돼. 들으셔서 이 5분 안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 5분 안에 환난이 들어있고 인내가 들어있고 연단이 들어있고 소망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께서 한번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의 현장에 있습니다. 기적은 계속될 겁니다. 아멘.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고용량 항암이다, 조혈모 세포 이식이다 아마 인터넷에 찾아서 보신 분은 그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항암약을 계속 넣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표현하냐면 폭격기가 폭탄을 많이 싣고 그 목표 지점에 내리 쏟아붓는 거예요.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가 수많은 폭탄을 그 목표에 쏟아붓는 거예요. 바로 제 몸이라고 하는 이 몸에 항암약이 그냥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3일 정도 하고 나면 사람이 다 곡기를 끊어요. 의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저와 같이 들어왔던 남자 가양동에 사신 분도 그분은 이틀밖에 안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아들이 들어가려 할 때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걸 함께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가야 할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지.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쉬는 소리가 나면 쉬는 소리가 나는 대로 그냥 묵묵히 가는 거지. 얼마나 힘드냐면 가끔 필름이 끊겨. 내가 이게 어디지 할 정도로 끊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제가 55년, 50평생 살아봤지만 내일 가는 길을 제가 솔직히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내일 제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병원에 들어가는 그 길도 그분은 알고 계셔. 근데 그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더 다스리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키고 또 순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대로 주의 종으로 쓰시려는데 또 한 과정이 남아있고 나는 그 과정을 또 걸어가야 되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시려나 뭘 또 빼려나 뭘 또 죽이려나 하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고 결론은 순금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의 상품, 예수의 거룩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하고 나올 수 있다면 그 고난의 길은 유익한 것이 없고 그 힘든 여정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피난처다. 나는 너의 힘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걱정하지 마라. 힘들면 나한테 기대면 된다. 나한테 피하면 된다. 나는 너를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어. 라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골수를 2번 찌르고 촉수를 또 1번 찌르고 여기 또 몇 번 칼을 빼고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때마다 제 입에서는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는 원망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불평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제 속에 그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만 있어요. 그게 은혜지요. 그게 복이지요. 근데 제 속에는 원망이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전하고 싶다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를 전합니다. 5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아주 검푸른 얼굴하고 이렇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고난을 정말 제대로 한번 통하게 되면요.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소망도 단순해집니다. 육적인 소망도 단순해지고 영적인 소망도 단순해집니다. 저희 소망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전해가지고 누군가 나는 예수를 믿어서 기쁩니다 라는 소식 소리 듣는 게 저의
목회의 목적입니다. 큰 교회를 짓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제가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들어서 인생이 변하고 정말 예수 믿으니까 행복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게 저의 목회 목적이고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런 동시에 이 고난을 깊은 고난을 통과하게 나면요, 하나님이 정말 가깝습니다. 죽음과 삶이 바로 붙어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 안에 내가 일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3차원과 4차원이 붙어가지고 나는 3차원에서 한계를 갖고 4차원을 죽었다 깨워도 그 4차원의 그 초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교면에서 그걸 연구해서 알겠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월은. 그것은 그분이 계시해줘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게 초월이에요. 이 고통 속에서는 그 초월을 경험합니다. 죽음 위에 있는 그 초월. 그래서 제가 초월,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을 했는데, 최후의 심판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언제 죽을 것도 멀리 막연한 것으로 새겨지고 심판도 막연하게 멀린 것이 여기지만, 고난 속에서는요, 심판이 바로 내 코앞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더라도요, 어느 순간 혈이 막힌다든지 심정지가 오면 저는 쓰러져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바로 제가 앞에 처해 있는 저의 실존이에요. 또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을 땐 이게 멀리 느껴지고 안 왔으면 좋겠고 대충 그런 거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고난 속에 3차원과 4차원이 만나고 한계와 영생이 만나는 그 죽음 속의 삶 속의 죽음이 그냥 하나라는 사실을 그냥 알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오늘을 살아요. 오늘도 너무 길어. 그래서 지금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해요. 5분 후에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저는 장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이제 안다고 말도 안 해요. 기대는 있지만 그날이 안 올 수 있다는 사실 저는 믿고 살아요. 꼭 와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소망이 불과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서 끝났을 때 그 영원한 시간,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에 대한 그것도 지금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 돈으로, 학업의 어떤 성과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해 놨느냐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혹시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미, 또 삶에 대한 어떤 회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 다시 한번 깊이 말씀 통해서 확인해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과 화해를 이루어서 그분과 평안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더 친밀한 관계에서 그분의 것을 내가 날마다 받아 누리는 삶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야말로 그분이 약속하신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그것이 내가 앞으로 내게 주어진, 이미 주어진, 언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주어졌다. 그것은 앞으로 올 일이지만 확실해.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걱정이 없어. 아쉬움은 있지. 좀 더 잘해줄 걸, 아내한테 잘해줄 걸, 남편한테 잘해줄 걸, 애한테 잘해줄 걸, 교회 봉사할 걸, 아쉬움은 있지만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예수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는데 여러분의 안에 여전히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어떤 의심과 그것이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내 질고와 질병을 다 짊어졌다고 2000년에 다 해결해놨다고 말씀하는데, 여전히 나는 들리는 것 보이는 것에 매여서 묶여서 허덕이고 있다면 내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난 지금 뭘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아주 소망이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9절과 10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자,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로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좀 길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요. 단순합니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원수 지간이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죽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돼가지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야. 지금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심판이 있을 때 그분이 너를 내 몰라라 하겠냐 이 말이요. 원수지간이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하나 자녀 삼아준 그분이 지금은 이제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 속에 있는데 심판날 그때 모른 척 하겠냐는 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믿고 의롭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 안에 들어왔으면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 확실해. 걱정하지 마, 떨지 마, 의심하지 마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심판 앞에서 두려운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런 죄 했으니까 다리가 부를 줄 몰라. 이런 나쁜 짓 했으니까 또 나 지옥 갈지 몰라. 혹시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 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지간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을 죽이게 하면서 자녀 삼으셨는데 지금 아버지 자녀 같은 입장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좀 뭘 좀 잘못했다고 호적을 파겠냐는 거예요. 심판 때 지옥 가라고 말하겠냐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한나라를 살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이것이 삶의 믿음으로 취득된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과 미래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삶과 죽음이 멀지 않다고요. 언제나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그건 시간의 문제지 영겁의 시간에는 보이도 않는 시간이에요. 보이도 않는 시간이야.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 때문에 사실 요 얘기만 해도 3일을 해도 모자란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걸 30분 40분 하려니까 급하게 오긴 왔지만 어떻든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고 화해를 이루뿌려라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왔어 있어.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이제 용화 8장에서 그 말을 할 거예요. 기근도 적신도 칼도 못 끊어. 할 말씀입니다. 난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난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우리는 가끔 예수님이 싫어서 힘들어서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어디 갔어? 왜 그랬어? 하면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큰 유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사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근심에 쌓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하나하나 날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유익 중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친밀함을 깊이 가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소망을 굳게 붙드시면서 오늘 죽었을 때 나는 예수님하고 달려가 그분을 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영사와 어서와 하면서 나를 뀌어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 것들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